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우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를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목사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은 저희들과 비슷한 합동측 백석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사상들이나 생각들이 저희 고신측과 많이 유사하신 우리 장노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호주에 오셔서 은혜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이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엔 늘소망교회에서 목회를 섬기시다가 지금 개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지금 가 계신 상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공부를 하시면서 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가지시고 많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저희들이 성찬식을 갔는데 또 그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실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에 우리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많은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결코 성경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시의 초대교회 예배 형식과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예배 중심이었다면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내용이었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거의 극히 적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나누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 예식은 오늘날 성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준비하는 그러한 예식을 위한 포도주나 또 빵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으로 저녁에 맛있게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찬식을 끝내고 나면 자기들이 가져왔던 음식들을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만찬, 특히 그것이 유월절의 행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월절의 의미도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누구든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시대 사회 풍토입니다. 오늘날도 일부 인도라든가 아직도 어떤 문명 세계에 많은 영향을 못 받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토이지만요, 특별히 차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면 잘 아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사회는 말할 것 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신분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빈부 차이는 말할 것 없고 성별과 인종차별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종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건 비단 그 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이 있었고 또 주인이 따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한번 보되 이번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면 1997년도에 카톨릭과 그리고 기독교가 이 공동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더 독자, 즉 우리 성도들이 그 성경에 좀 쉽게 이해하고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번역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한글 개혁이라든가 개혁 개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원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에 되는 그 원본으로부터 번역되어진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 우리가 읽혀질 때 해석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똑같이 개혁 개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끝까지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헛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많지 않은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각각 자기 집에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거룩한 회식을 하려고 교회가 모일 때는 서로 남을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혀졌나요? 개역개정 마땅히 귀한 번역본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 읽어왔지만 좀 더 우리한테 쉽게 전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뭐 공동번역도 좋고요, 새번역도 좋고요, 그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읽고서도 충분히 그 이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더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읽으면서 좀 더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내용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 방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구약과 신약으로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그 방향을 항상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칙과 질책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할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술 먹고 여기 표현에 따지면 술 처먹고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정말 만취해서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이웃이 옆에 있는데 저러고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또 한편 또 종과 주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신분입니다. 좀 더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은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축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지나친 거죠. 어쩌면 바울은 지금 사회에 향하여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지만 그 사회는 그가 잘못됐다고 손가락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칙은 그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떻게 변했든 내 말과 내 명령은 한 줄기의 빛처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성만찬이 오늘날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양식이 변했습니다. 오늘은 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우리의 신앙적 어떤 그 동기 혹은 내용을 더 채우기 위해서 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26절에 보니 예수님의 어떤 기억을 하라고, 여기 보면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기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원래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의미를 뭐 다 같은
원에서 찾아보면 동일하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는 사항이 예배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원 뜻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뭘 기억해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죽으심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성찬식에 임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님 돌아가셨구나. 또 우리가 과거에 그 유명한 영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의 돌아가셨던 모습을 상기하며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마침내 죽어 돌아가셨나.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성찬식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본인이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과거 이렇게 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옥고를 치른 거는,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모든 재산을 파는 것은,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내 간을 너에게 준 것은 너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죽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죽으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너가 나한테 빚졌어를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잘 살아 이런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후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는데, 유독 우리가 주님의 그 비참함이 사실 너무 앞에 강조가 돼 있다 보니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왜 피 흘리셨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제사를 남기든 살을 하나 띄워주든 간을 띄워주든 간에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는 거죠. 옆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성찬식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비밀스럽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며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된다, 또 다른 말로 연합한다. 이 내용이 쉽게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면 아멘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시간에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에 보면 한 떡, 원어로 얘기하면 한 빵이죠. 그래서 한 빵에서 나와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화를 위해서 그분이 주신 게 아니라 어쩌면 타인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며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에 한번 내용을 한번 27절, 28절, 29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으면서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해서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28절에 사람이 자기 일을 살피고 그 위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얘기죠. 이걸 다시 뒤바꿔 보면 합당하게, 또 자기를 살피고, 또 자기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은 뭘까요? 왜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것, 혹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먹는 것, 이런 말들은 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론 바울이 말했습니다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제 말하는 그 스토리를 보면 이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징되는 말, 또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 찾아보지 않으면 맹목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맹목적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쪽에 가 계신 분들처럼 언어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의미보다는 그 언어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종종 본질로 시작한 것들이 결국 형식의 껍질로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식에 매몰된 종교 의식이 그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원래 허망한 데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식을 튼튼히 해서 그 종교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허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내용이시고 결국 그 중심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구원자를 기억하여서 이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 믿음, 27절에 죄를 짓는 것, 29절에 자기 죄를 먹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들이 잘못이 어떠한 먹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술을 먹거나 뭐 기름진 걸 먹거나 뭐 돼지를 먹거나 뭐 등등 그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는다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흠양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을 부를 때나 다윗을 부를 때는 항상 마음을 기준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에 임하는 때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여전히 아까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33절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되어진 거냐면 너가 마음껏 먹어.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그때 같이 성찬을 해. 그럼 모든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하면 기다린다 쉽습니까?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은 학교에 어떻든 학교에서 반장도 해보고 현재 사장님으로 계실 수 있고 어쨌든 자기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보다는 나은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 것을 손해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여유로운 부분을 띄워줄 수는 있어도 손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손해보는 것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어떤 얘기가 논쟁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생각해봐도 그 논리는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 박박 우깁니다. 물론 정답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접습니다. 그래, 네가 맞는 것 같다. 보통 우리 그 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논리적인 얘기로 해서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고.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너가 어떤 논리든 간에 그 사항을 만들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대고 너가 맞다는 것을 주장해봐. 이게 시험 보면 좋은 점수를 받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낙제받죠. 이게 오늘날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 욕심을 챙겨. 그러지 않으면 너는 실패해. 혹은 너는 망해. 너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손해봐. 용서해줘. 도리어 섬겨. 네가 낮은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반대의 삶을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빛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하나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오면 투명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우리의 성찬의 모습이든 앞으로 약간의 형식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너가 보기엔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먹는 것 같지만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30절 같은 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거 읽는 그대로입니다. 죽거나 병들거나 몸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식 잘못해서. 심각한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으면 그 주위에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한두 명이 어떤 일로 통해서 죽으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주의해야지. 혹은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우리 저기 뭐 장로님한테 물어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각에는 많이 죽습니다. 자,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 여기에 있는 그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적어도 그 시대에 나름 방국계나 끼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돈이 많든지 쥐가 높든지 종이 많든지 뭐 여하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집의 옆에 있는 옆집 조금 더 가볼까요? 저도 똑같죠. 뭐 운전하다 보면 저쪽에서 뻔하니 저쪽이 잘못했는데 도리어 빵 하고 지나가면 당연히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우리 현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마음이 와 닿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준한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한 방향으로 손해보자는 겁니다. 손해보자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 손해보긴 생각이 쉬워요. 저의 경우입니다. 뭐 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뭘 요구를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불합당한 것 같고 아버지의 권위를 보나 뭘 보나 그것을 노할 수 있어요. 또는 거꾸로 윽박질르며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뭐 누구나 다 초보자들 그럴 겁니다. 뭐 아버지가 돼서 처음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가 잘 되기를 하는 마음에 제 기억에 우리 첫 아들한테 많이 그래서 꾸지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뭘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것은 결국 저의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아, 해보자. 근데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닿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 중에 100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100개 중에 100개를 안 했던 부분을 그 중에 한 개, 두 개를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나니 아이들과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 이웃들한테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면서 마치 여기서 성찬식을 잘못하여 죽는 것 같이 거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원래 사실은 제가
대학 시절에 예배학을 특별히 즐겨 듣고 또 그 교수님 김상구 교수님이 워낙 동년배, 나이는 동년배였어요.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친절함이 있어서 일부러 그분의 강의를 한두 개 더 듣다 보니 성찬식에 대한 예절은 다 배웠어요. 근데 그분대로 말씀하니까 성찬식만 1시간 40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성찬식을 1시간 4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설교 듣고 뭐 이러면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성찬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식은 그 내용을 충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 원리, 그 원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과 물론 우리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참여는 마음의 참여가 아니라 실적으로 이웃에게 내가 손해보는 걸로 참여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끝내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그래 내가 오늘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손해를 볼 거야.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얘기했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씩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참으로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한 구절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뺏은 마음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시편 133편입니다. 세 절의 말씀입니다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헤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으로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이 19절을 보면서 우리는 나 개인의 영생을 자꾸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자, 우리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 분이십니까?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걸까요, 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과거 이 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속상한 얘기지만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제 표현이 좀 오해될 수 있지만 적어도 세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봅시다. 그래, 뭐 예수님 계시다고 그러고 성령님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늘에서, 아니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뭐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고 하나님 어디든 함께 계시겠죠? 어떻게 계실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그 춤춘다라고 하는 말에 일단 동적인 면이 느껴지죠? 우리가 뭘 하나 기획해서 하려고 해도 아마 엄청 머리를 써가며 열심히 뭔가 해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신 것, 그분의 지혜가 놀랍고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지혜를 얼마큼 어디까지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분이 주무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하나님은 두 분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을 섬기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그 모습이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마치 그 섬김을 하느라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일을 하는 모습 때문에 마치 그 두 분의 어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세 분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강강수월래 할 때 서로의 어깨를 맞잡거나 손을 잡고 그 주위를 빙빙빙 돌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빨리 섬겨야 되니까 열심히 춤을 추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C.S. 루이스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들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만드셨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연합되어져 사는 삶처럼 우리 인생들도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와 동일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님을 섬겨라 혹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일한 관계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연합함이 우리 안에 연합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다가서는 건 맞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연합된 모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고로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연합된 모습으로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손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결코 성경 속에 나오는 타인의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또 그래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연합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여기 은혜로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성찬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된 모습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